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2페이지,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 밭을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천국을 사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사라라는 말씀이라고요? 예, 천국을 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천국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요. 비유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땅을 싸게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가난한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요, 이 땅을 살려면 자신이 집도 팔아야 되고 자신이 소유인 무슨 가전제품을 팔아야 되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자식 같은 그런 말도, 소도, 양도 팔아야만 하는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싸게 나온 것을 알았다 해도 이 사람이 그 땅을 사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땅에서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그래도 다음에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밭을 개간하고 있는데, 아니 글쎄 그 땅에 금맥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오늘 그 땅 속에 무엇이 흐르는 걸 발견했다고요? 금맥.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처럼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갖고 살까요? 아니면 사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산다. 안 산다. 내일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우리 각자 의견들이 다 있는데, 우리 사신다고 손든 분들도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처럼 우리 산다 안 산다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했냐면,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사는 문제는요,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요, 우선 무엇을 팔아야 합니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팔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아끼고 사랑을 주었던
그 가축들도 팔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그 모든 소유를 팔아야지만 이 땅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며칠 또는 몇 달 동안을 노숙해야 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이들과 함께 추운 비바람을 견뎌야만 하는 상황까지도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도 없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집도 팔고 소유를 모두 팔아갖고 그 땅을 샀다고 하면요, 아마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멍청하다고 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무것도 자신이 가질 게 없는데 그 모든 리스크를 안고 그 땅을 사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한 1년 동안 그지처럼 생활해야 되는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갖고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우리 쉽게 대답을 못 하시는데 나는 그래도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 그 땅을 사겠다 하는 분은 우리 손들어 보십시오. 안 산다. 나는 그냥저냥 현재에 만족하면서 그 땅을 포기하겠다. 그런 분도 안 계시고,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 그런 분도 한 분 계시네요. 땅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수치를 참고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난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또 다수의 불편함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땅을 살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그냥 일반 땅이면 우리는요, 분명히 선택지 속에서 안 산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산 사람은요, 그러한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가난을, 불편함을 각오한 사람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처럼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천국을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과연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보시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은요, 남유다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을 사기 위해 불편함과 안락함과 그러한 삶을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불편함을 각오하였다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왕이 주는 음식이면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노릇노릇 구워진 우리 커다란 칠면조 요리, 우리 또 기름이 자글자글 있는 우리 닭 요리나 오리 요리들이 막 진수성찬처럼 차려져 있고
그것들을 질비하게 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채소만을 고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 당시 이 고기들은요, 모두 어떤 고기들이었냐?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에서 나온 고기로 만든 요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그러처럼 우상 제사에 사용되지 않은 채소만을 먹기를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즉 천국을 사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다니엘은 우리 불편함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는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기도 하였는데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당시 다니엘은요, 왕다음 가는 권력가였습니다. 총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김영란법이 있어 우리 공직자들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청탁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법으로 막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러한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연하게 부정부패가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처럼 이 다니엘도 허물이 있을 줄 알고 뒤를 캐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뒤를 아무리 캐고 캐봐도 어떤 고발할 근거도, 또 어떤 고발할 허물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다니엘은요,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왕이 주는 우리 정당한 수익 이외에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을 각오하고 거룩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는요,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당시에 이 말씀이 적혀 있는 당시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우리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니엘을 시기하는 적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이자라는 그 법을 만들어 둔 상태였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이 통과된 것을 알고는 우리 다니엘이 기도하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사자의 입속으로 한 끼 식사로 전락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후에는 기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 천국을 사기 위해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처럼 그 땅을 사기 위해,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요,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세 친구도요,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다니엘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왕이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라고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신상에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우리 즉 불타는 곳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절해야 됩니까? 절하지 말아야 됩니까? 절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오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만이 절대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요, 다니엘처럼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처럼 행동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에도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맞았습니까? 우리 돌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때리던 사람들이 야 그만 치자,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 할 정도로 많이 맞은 것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울을 시외로 가갖고 끌고 가갖고 시체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가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느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제자들이요, 우리 바울이 심히 많이 맞고 시체를 처리한 것처럼 시외로 끌고 가고 버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려고 제자들이 둘러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벌떡하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 죽다 살아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일을 그만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비행기를 예로 한번 듣자면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여러분만 혼자 살아난 거예요.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탈 일이 있으면 또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어떻게든 비행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안 타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바로 그런 경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 그 돌로 쳤던 사람들마저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라고 확정짓고 내다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바울이 이튿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천국을 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이 아니고요, 우리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 열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며 이웃을 사랑해 전하는 그 복음이고 가난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각오이자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천국을 사기 위해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설립예배가 있어갖고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노회에서 우리 계획된 일정은요, 수요일까지 우리 거기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제 아내가 화요일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왜 그처럼 올라왔냐면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고 우리 화요일날 저희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저녁 때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요, 우리 다들 이제 수요일날 우리 오전에까지 놀다가 오후에 오는 것으로 계획들을 잡으셨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화요일날 저녁 때 올라가는 비행기표가 있으니 이제 예배를 끝마치고 나왔고 다들 저녁 식사 맛있는 거 먹을 거니까 함께 가자고, 우리 내일 같이 올라가자고 유혹을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그 저녁 식사보다도 또 거기서 관광하는 것보다도 수요 예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 부부라고 뭐 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을 더 기쁘게 보실까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바라봐 주실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에 우리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우리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것 같았고 저희 부부는 올라왔는데요. 우리 수요일날 폭설 내리신 거 아시죠? 우리 수요일날 오시겠다라고 예약했던 그 목사님들은요, 화요일 밤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 갖고 비행기가 결항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카톡을 보니까 다들 금요일날 비행기 표가 예약이 되었고 금요일날 오시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정 그곳에 감추인 보화가 보물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린 그 밭을 사기 위해 다니엘처럼 또 그의 세 친구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무런 믿음도 없이, 아무런 기도도 없이, 아무런 예배도 없이, 아무런 복음 전함도 없이 우리가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다면요, 절대 그곳에 보물이 숨겨진 것을,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 밭은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물질을, 불편함을, 고통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오늘 천국을 사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천국은요, 남의 땅이 아니고요, 내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린 천국을 살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 거룩을 선택하시고요, 하나님 사랑함을 선택하시고요, 믿음을 선택하시고 오늘 우리 다수의 불편함을 각오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그 어려움과 핍박 또한 각오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시는데 온 힘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